안녕하세요. 박수콩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척 목사가 개척 목사에게, 저는 가정에서 개척한 목사로서 전도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척 목사가 개척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책을 읽고 또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처치 시프트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선교적 교회 사역 패러다임입니다. 원래는 이게 원제목이겠죠. 원래 주제는 이겁니다. 저자는 이상훈 교수님으로 또 풀로 선교대학원 겸임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10년부터 북미 지역에 일고 있는 선교적 교회를 현장 연구를 통해서 받은 충격과 배움을 완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어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교회가 갱신될 건가, 그런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됨의 본질적 혁신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이 책 내에서 나옵니다만, 사실은 그 서구 사회가 이 종교가 이제는 이성이 앞서고 종교가 이제 별 말하자면 볼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종교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에 대한 관심, 또 그것은 이제까지 메마른 이성에 채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좀 인간의 그런 본연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그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지만 바로 그 시대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는 늙어가고 이 시대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2010년 그 이전부터 북미 지역에 일고 있는 선교적 교회, 뭐 대표적인 교회가 뭐 윌로 크릭이라든지 그런 교회겠죠. 바로 자,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적 교회의 모습과 선교적 교회의 모습의 그런 어떤 분명한 차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는 그 선교적 교회의 어떤 돌파해가고 지금도 어떤 성장하는 이런 모습의 그 핵심 요소들, 그리고 위에 이것은 전통적 교회가 갖고 있는 결함입니다. 끌어모으기입니다. 끌어모으기라는 것은 이제 교회라는 것은 아까 그 선교적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정통적 교회에서의 교회라는 것은 이제 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AD 313년 이후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되어버린 성당, 빌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모으기. 그리고 성과 속, 대와 선과 악이 구별되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멤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못 들어오는 것. 울타리 쳐진 이원론이 어떤 세계관의 아주 약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끌어모으고 성당 건물을 유지하고 울타리를 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 구조로 계층적으로 이렇게 직분자와 평신도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어 계층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게 고정돼 버린 거죠. 이것이 정통적 교회.
갖고 있는 세 가지 결함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오라가 아니라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리고 선교가 이제 중심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울타리를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경계를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화시킵니다. 복음을. 그러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계층적이 아니라 이제 역동적으로 모바일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시대적 상황에 예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동성 있게 바꿔가니까요. 자, 이런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 때 이 선교적 교회가 어, 지금 큰 그 흐름을 가진 데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기도만 하는 것이 교회인가? 계속 기도만 해. 물론 기도만 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또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인가? 이걸 열심히 해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본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도가 중심되어 버려요. 선교 전도. 좀 더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죠. 세상을 향하여 어떤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사회 형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들도 목회자가 가운을 입느냐, 뭐 그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고요. 예배요, 시간, 그 스타일 이런 방식도 지금은 물론 가운을 벗을 뿐만 아니라 또 대예배로서의 주일 예배, 전통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소그룹, 셀도 많이 한국 교회도 많이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언론에서 굉장히 지탄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들고 이미 언론에서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저 같은 개척교회에서는 현장에서 개척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습관적 행해왔던 사회 형태를 제고하는 이런 두 가지에서 선교적 교회가 발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교회는 문화를 제약시하며 세상과 단절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울타리 단절이 오타네요. 단절된 형태를 고집하면서 결코 새로운 세대에 다가갈 수 없으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청바지를 입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제게 많이 도전이 됐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다가간다는 거죠. 그 새로운 세대에 다가가니까 거기에 영혼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고 전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영적 갈급을 풀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전통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늙어가고요. 변화없는 이런 모습들이나 그러나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될 이유가 새로운 세대를 다가가고 그들의 영적 갈급을 풀어주는 예배와 그리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자도를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 교회 발언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큰 교회의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적 교회 사역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바는 여기에 보면 그 선교적 리더십 부분이에요. 리더십 부분. 그 다음에 또 제자도 이거예요. 저도 상가교회를 한 1년 동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새신자를 일꾼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제자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설교 중심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적 영성의 자국 매트릭스 역할은 바로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선교적 공동체로서 보내고 또 예배로 나오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론을 다시 확립해 보세요. 교회론을 다시 확립해 보세요. 저는 조지신학 전공을 했습니다만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는 목회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가 아니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도시에 믿지 않는 자, 이 도시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경기도 광주는요? 80%일까요? 20%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80%의 불신자가 있다는 거죠. 퍼센테이지 따라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불신자가 늘려져 있다는 전도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가가 되어 보세요. 이건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통교회로서의 교회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무엇이냐? 금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미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걸 돌파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밀감의 어떤 제자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은 결코 건물을 남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와 함께 꼭 곁들여서 연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이 리더십은 어떤 교회를 탁월하게 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 되기 위한 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리더십은요, 돈 맥스웰의 리더십의 책의 마지막 부분의 챕터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리더십과 전략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자도와 리더십이요. 지금 바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1세대 목회자에서 2세대 목회자, 흥빙해서 세우느냐 아니면 아들을 세우느냐.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많이 성장하고 부흥도 했습니다만 결국 리더십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교회론과 이와 같은 이 시대도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지역과 사회를 정복하는 그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리더십을 꼭 연구해 보세요. 저도 이와 같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또 이 내용을 나누면서 지금의 그런 코로나 상황을 뚫고 나가고 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척 목사가 개척 목사에게 박석홍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